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레위인이 그 당시에 레위인이 그 무너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첩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한 기브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첩이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잔인하게 욕을 보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가 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며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러한 이 범죄와 이러한 연약함들을 통해서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나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동족들끼리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죽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의 전투를 통해 베냐민은 거의 멸절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00명 정도, 베냐민 족속이 600명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봤었을 때는 큰 숫자 같지만 한 민족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거의 멸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11지파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자신들의 자녀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어리석은 맹세까지 하면서 정말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아내듯이 그렇게 그 민족이 멸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이제야 슬퍼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가짜의 슬픔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제서야 지혜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 지혜도 참으로 어리석은 지혜를 모읍니다. 그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 600명을 아내로 여자를 보내서 그들이 민족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그 600명의 또 여자를 구하는데 먼저는 그 미스바 총회에 모두 다 모이라고 했었을 때 모이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을 또 공격해가지고 처녀 400명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장로들이 지혜를 구해서 나아가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거냐면 매년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러 나온 여자들, 그 여인들을 납치하여서 200명을 채워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200명을 납치해서 그들을 주면서 그들은 마음의 죄책감이 없을 수 있도록 합리화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납치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그들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자신들이 아내를 삼지 않겠다, 우리의 민족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납치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너희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 베냐민 지파가 납치해서 그들을 준 것은 우리가 맹세한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한 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들의 죄를 또한 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더욱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 사사기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기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그 한 절의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죄악과 더러움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를 죽여놓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는 장로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라면 그러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세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합리화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납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장로들의 이야기,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비단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타협과 합리화의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 예배당만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그냥 자기 합리화와 타협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이렇게는 해 라고 하면서 타협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타협과 합리화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가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는 이 문제,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더 큰 죄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칫 잘못하면 타협과 그리고 교묘한 죄를 덮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그 라오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야죠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개업 신방을 요구했는데 그 개업한 장소를 알아보니까 호프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호프집에 가서 개업 신방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시겠죠.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호프집에 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거죠. 호프집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호프집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그 호프집이 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개 부목사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다.
담임 목사였으면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을 또 우리가 수많은 그 목회 사역 가운데서 또 그 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덮으면서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진과 평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거짓말들,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를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크게 부풀러서 이야기하는 그 작은 거짓말들, 그리고 타협하며 합리화하면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에 나가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그들에게 있는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죽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아가관과 그리고 좋은 그 양과 소를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남겨왔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런 것들,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꾸짖는 그 순간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작은 잘못도 그 나를 위하여 사용됐던 그런 합리화와 타협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은 그렇게 버림받게 되었지만 사울을 대비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범죄하고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울은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한 자들 그 3,000명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타협과 그리고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죄로 끼워졌다면 그 다음 단추는 보나마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계속해서 더 멀리 쏘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점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첫 단추부터 다시 잠그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칩니다.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타협과 합리화로 불순종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